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자각 증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 복을 받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떠받들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 알고 있는 것처럼 수없는 그 포로 생활, 또 그 노예의 생활, 그리고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치 체제는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너희들 내주고, 또 징병에 응해주고, 또 한 가지는 로마 그 황제 숭배를 준수 조건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로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힘의 원리,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이제 그 로마의 힘의 압제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과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고 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저도 가끔씩 실망감이 옵니다만은 그런 시대 속에 이 산상수훈은 그런 어떤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힘의 원리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복된 증상이 무엇인가를 증언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7장 마무리 가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밝고 적극적으로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셔서 진정한 우리의 어떤 복과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의는 우리가 알고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실히 지킴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라는 이 그 단어를 제가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물론 디카이 오시네 해가지고 이 그 언어가 이렇게 어떤 근거가 있는가를 이렇게 계속 추적해 봤더니 데이크 니오라 해가지고 이 의라는 것은 이 보여주다, 또 알게 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뜻을 찾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의로 만든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설명해주고 때로는 우리 알게 해주고, 우리가 성경을 계시적 차원에서 보라 하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10개 볼시예요.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단순하게 야 이게 의야 따라와 이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보여주고 설명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적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에 대하여 이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적하고 또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왜 내가 교회와 멀어지게 됐는가? 이런 걸 이제 애통하게 하고 우리가 산상수훈은 떨어져 있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 있잖아요. 연결되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예요. 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지? 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섭해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내 안에 이제 종말론적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제 자각 증상.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한마디로 이제 내 어떤 그 중심적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죽은 건 무감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전부 설명은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증상이 있다는, 자각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의 어려운 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잘못이 자각이 돼요. 그런과 동시에 내 의가 비워져요. 내가 잘난 모습, 내 자랑으로 갔던 것이 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유언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녀에 대한 유언이 뭐냐면은 미안하다라고 그래요. 미안하다. 저도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을 받는 자들은 자꾸 내 잘난 모습이 미안한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워지고 내 잘난 모습이 부정당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간절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7장 내용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상이라고.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복을 받는 자들은 그 전에는 내 잘난 모습에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몰랐던 자들이 자꾸 내 안에 이러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내 의를 스스로 만들 만한, 내가 스스로 옳은 것을 만들어낼 만한 어떤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무엇을 내 스스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자각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소원을 갖는 자로서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게 복이고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복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예배당에 못 나온 거 미안하다고 초신자인데 도저히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매주 주종헌금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이쁘잖아요. 또 우리 교회의 힘이 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그 간절한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큰 힘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참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구정설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나라가 임한 자들은 자꾸 내 의가 비어지고 부정당하게 되고, 그 역설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에 세운 집같이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또 약한 자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기계적으로 똑딱 찍어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편에만 서도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우리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그냥 복이 있고 위로를 받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역사 속에, 이 긴 광야 속에 실존을 우리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의가 비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긴 광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 백성은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막 따졌던 어떤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의 의가 부서져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나 오버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각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은혜의 파편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제 누구하고 싸웠어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이해돼야 돼요. 어제 여러분 누구한테 손해봤어요? 은혜예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속였어요?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광야, 그러한 삶의 정황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택자는 또 내가 부족했구나, 또 혹시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배고픈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한순간에 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나를 자랑으로 여겼던 것, 나의 의로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의를 붙들려고 날마다 쫓아가노라, 날마다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통하여
좀 더 웃자는 얘기면 지지고 볶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의로 내가 최고로 여겼던, 내 말은 전부야, 내 말은 무조건 옳았다라고 주장했던 그 내 의가 여러분 한숨과 절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내 내면적 실조는 이제 내 고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 교만이 포기돼요. 그리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뭐라 하더라? 갑자기 빈곤이라고 그럽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있는 자는 괜찮겠지만 또 없는 자들은 괜시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아니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만나면은 간 데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괜시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산상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들이 복을 아시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여러분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선악과의 기준으로 이제 스스로 배부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배부른 자는 하나님 자녀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이 없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한번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로마서 10장 2절 3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면은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면은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왜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작아지는지.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이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이 통치를 받고 나니까 감히 주님을 이렇게 눈을 들어 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자기 가슴을 쳤다고 그래요.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성경이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못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신약성경 126쪽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지적을 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14절이 마음에 더 깊이 와 닿았어요.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어서 18장 18절에 가면은 18절로 가봅니다. 이제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스스로 배부른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관리가 뭐라 하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 합니까? 22절에 너가 다 지켰다고?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아직 널 다 지켰다 하지만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게 너가 스스로 부자로 여긴 네 경험, 네 지식, 네 옳고 그름, 너 명예, 너 가치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실패와 또 낙심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내가 비워지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합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라도 불평스럽거나 여러분 마음에 원망스러운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더 크게 느껴요.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살아계신다. 저는 아주 절절히 느껴요, 요즘에. 하나님 편만 들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지금 그 현실이 좀 못마땅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내 의를 비우고 내 의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18장 우리가 24절 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자가 돼야 돼요. 저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풍성함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는 자, 스스로 배부른 자, 부자예요. 이런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부자 또는 자신의 의로 배부른 자,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랄 수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성경은 영적 소경이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배불러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광야를 통하여 또 다른 말로 지지고 볶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소원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칭 부자로 여겼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우리 주인께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배가 불러서 부족함과 허물을 자각하지 못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온갖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 소경인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남 탓만 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외식주의,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된 여러분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환경 탓하지 말고. 그래서 진실은 진리, 아니 니체가 그랬다고 그래요. 니체는 그래서 진리보다도 진실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과 진실한 그 관계. 내 진실된 바닥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무엇이 이런가? 왜 이런가를 진심을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특징은 온갖 자신의 자신의 어떤 공로, 이런 이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연중의 마음에 이제 상처만 쌓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각이 없으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의 의에 갇혀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성경은 지옥의 삶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복과 가치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소원과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생명의 자각 증상으로 배부른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임한 자들은 자꾸 내 안에 허물이 자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자꾸 자각이 돼요. 그와 또 다시 자꾸 내 의가 부정당하게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고백을 했던, 그 부유한 고백을 했던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가 나의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방패요 피난처요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그 자신의 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는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란 그 고백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의가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혹 한숨과 눈물, 실패와 낙심, 허물과 실수, 결국 이처럼 나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에 배부른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